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오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의 주제 중에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주제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오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나누면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결국 요한일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더 경계하고 더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을 지금 위에서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로 할 것은 뭐냐면 설령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언자, 변호자, 우리의 지지자, 옹호자가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고 죄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중보자, 대언자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 믿음으로 똑바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율법적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언자가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온전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오늘 1절은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설령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에게 든든한 변호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방종주의에 빠지지도 아니하면서 일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의 범위, 혜택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온전케 되면서도 늘 마지막 전제는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늘 전제로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버림을 받거나 중간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최후의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알면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이 균형을 강조할 것을 1절과 2절에서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또 한 가지 단락이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심코 넘어가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 이건 거짓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늘 전제되어야 한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 매일매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버림을 받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닌데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온전케 되고자 하는 것,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방종주의자가 될 수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온전한 자가 되고 순종한다. 내 육신의 생각을 매일매일 억누르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산다. 이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또한 두 번째 전제가 나왔다면 오늘 본론은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사랑이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구약부터 있던 그런 계명이었고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 오늘 7절에서 옛 계명에 있다는 것은 쩔쩔매면서 무서워서 지켰다면 오늘 8절에는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계명은 바로 그런 계명이죠. 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쳤다고 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9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난 것처럼 어둠에 있는 자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여기 형제라는 말은 괄호 안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좀 힘든 형제, 성격이 맞지 않은 형제, 나를 좀 괴롭히는 형제,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형제, 나랑 너무너무 어려운 형제, 그 모든 형제를 포함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오늘도 거리끼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결국은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11절에 그의 형제가 이상하더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 간청을 보시면 첫째, 믿음의 자녀가 혹 죄를 지었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용서의 안전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전히 대원하여 주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매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열어주신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에 대해서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실상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요한은 왜 많은 계명 가운데 형제의 사랑으로 그가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합니까?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 이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비치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 끝나고 밝은 세상이 왔다면 오늘 9절의 말씀, 그 빛에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그 전에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되 더 가혹하고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미워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밉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할 사람이 가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워하는 습성은 미워할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워하는 그러한 기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죄성이고 어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에 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의 증거 중에 형제 사랑이 오늘 제일 중요한 샘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결국 형제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마음에 지속적인 사랑이 마음에 생겨나고 있는가? 내가 집안에서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끼리 사랑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혹시나 불편했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주여 제가 사랑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제 사랑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지,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함도 있겠지만 그 열매, 그 도출물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져야 된다.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형제 사랑,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2절 말씀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님이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아둔하고 너무너무 흉악한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오늘 그 사랑을 본받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나의 흉악함을 예수님이 덮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덮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때로는 내가 받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은혜를 주지 못하고 가혹한 기준으로 나를 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너무 심하게 대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내가 오늘 이 사랑이 내 안에 이 아침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어보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든지 민족을 사랑한다든지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몇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정하여서 누구누구를 지목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빛 가운데 있다. 특정하여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오늘 최소한 어둠에 있는 상태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 나에게 부정적으로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빛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최근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 최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들을 놓고 오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마음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듯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고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여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영공원 집사님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계속적인 검사와 모든 치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병들어 약한 집사님을 살리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김혜영 권사님, 집을 떠나 멀리 가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을 오늘도 위로하시고 가족들을 돌보시고 깨끗하게 병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치사 어려운 가운데 점점 회복되어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회복되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은정 우리 귀한 딸 하나님이 살려주시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모든 치료 일정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간의 수술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함재일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약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살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주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천국 바라보며 기쁘게 힘차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시무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선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9월까지의 모든 시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새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